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복된 이 수요 저녁 시간에 주님과 넘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아빠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보다 저만치 앞서가던 아이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맑은 밤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수많은 별들로 빼곡하게 꽉 차 있는 그 하늘을 보면서 하늘 저 끝까지 찬찬히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빠가 아이에게 다가가서 양팔을 껴안아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지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하고 있는 게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만약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저기 멀리 있는 저 별빛 찬란한 하늘이 천국의 바깥 모습이라고 하면 천국의 안쪽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어린아이의 궁금증에 우리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즉 천국의 안쪽 모습, 저 보이지 않는 끝이 바깥이라고 하면 천국의 안쪽 모습은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천국 언젠가 반드시 가게 될 장소입니다. 바로 그 언젠가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으면 다 가는 곳입니다. 죽어야 가는 곳 천국? 그렇다면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그 천국의 반대편인 지옥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 모두가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궁극적인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것이지만 어린아이가 말은 저 멀리 보이는 천국의 바깥쪽이에요. 물론 경계의 바깥이 아닙니다. 다시 거기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안쪽인 이 땅에서 장차갈 천국을 미리 바라보면서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진정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계시던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니고데모란 탁월한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즉 천국에서 내려오셨기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하늘로 올라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수도 없이 많이 외치지만 진정 남을 사랑하는 데는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게 철없는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말씀 직후에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구원하리라. 잃으면 얻게 된다. 죽으면 산다. 주어야 받는다. 버려야 얻는다. 잃는 것과 얻는 것, 죽는 것과 사는 것, 주는 것과 받는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둘이 같은 선상에 놓을 수가 없어요. 서로 반대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다는 것은 분명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위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잠깐 3년 동안 본 사람이 있어도 이제 우리는 보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들은요. 요한일서 4장 20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주님 사랑은 곧 뭐예요? 사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사랑을 위해, 사람을 사랑하는 위해 목숨을 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얻을 것이요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장차갈 천국을 맛보며 그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이해할 듯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한 이 역설적인 말씀을 제자들, 그 당시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 듣는 거니까. 이런 어리둥절한 제자들 몇몇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따로 올라가셨다.
대략 한 주가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세월이 참 빠르잖아요. 금방 지나가는데 제자들은 그 당시 한 주가 굉장히 길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고민스러운 말씀을 던졌으니까요. 저들에게 주님 말씀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얻으려고 주님께 왔고 높아지려고 주님께 왔고 위대해지려고 왔는데 주님은 정반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쫓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고민을 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 지자들끼리 모일 때마다 주님 없는 곳에서 많은 이야기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예수를 따라가면 출세할 줄 알았는데 이거 시간이 흐르면 이건 아닌 걸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고민과 번뇌에 빠진 제자들 중 3명을 강제로 이끌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러나 헬몬산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헬몬 높이가 3,000m로 우리나라 제일 높은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최소한 정상까지 오르는데 5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전후 문명으로 봐서 헬몬산 정상까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중간쯤 어디 가서 평평한 곳에 아마 멈춰 섰을 것 같습니다. 이 헬몬산에 오른 이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다른 복음서도 동일하게 증거를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십자가를 지시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은 감당할 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나?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기도하셔야 됐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주님은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대목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기도가 일상의 습관이셨던 주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낮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다르게 쫙 변하더니 해같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입으신 옷이 하얗게 되면서 눈부실 정도로 광채가 납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이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당시 이 복음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하여튼 모세와 엘리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 2절 3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눈부시게 휘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다. 이 말씀을 제가 다르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고뇌를 안고 피하고 싶은 게 십자가였거든요. 그 고뇌를 안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황홀한 광경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즉 뭡니까?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고뇌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광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앞에 십자가를 놓고 괴로운 심정으로 헬몬산을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의식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참으로 많은 고난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 황홀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에 시작할 바로 그 당시에 세례 받으실 때 들렸던 그 똑같은 음성이에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느 곳에 거하든 무슨 일이 닥치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거든요. 바로 그 확인을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시켜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하늘의 영광과 존귀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언급이 없지만 다른 복음은 누가복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별세, 세상과 이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윗사람이나 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과 이별인 죽음, 그것은 분명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별세를 말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의 영광에 파묻혀 있습니다. 짙은 먹구름을 덮어야 되는 영광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별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세가 왜요? 죄와 죽음, 지옥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별세로 인해 인간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별세로 잃어버린 바 된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다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입으신 옷이 눈부실 정도로 광채가 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고요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황홀한 광경을 보고 성미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따로따로 각각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 평생 여기 산 꼭대기가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처할 천막을 지어드리고 잘 모실 테니 여기서 그냥 계속 사시지요. 얼마나 황홀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 상상이 갑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 누가는 이렇게 재미있는 설명을 곁들여 놨습니다.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몰랐더라.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황홀한 모습, 그 장면, 천국 미리 보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십자가 전의 영광을 잠깐 먼저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제 그 뒤를 따라 많은 일을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처럼 잠시 보고 천국 단의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영원히 천막을 짓고 이렇게 살자고 하니 일단 십자가를 건너뛰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방금 전 주님 말씀하신 그 자신을 얻으려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구원 받는다는 이 말은 싹 잊어버린 거예요. 현실과 이상,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과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살 천막 이야기는 쏙 빼놓고 말해. 자기들은 어디서 살아요? 요새 말로 횡설수설입니다. 사람은 너무 좋아도 횡설수설하고 너무 당황해도 횡설수설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사이에 바로 앞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훌쩍 떠나고 맙니다. 구름이 몰려와 제자들이 있는 곳을 덮어버립니다. 그러자 그토록 황홀하고 찬란했던 영광이 이제 안 보입니다. 바로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 곧 주님의 말을 의미합니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일주일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다음 같은 말씀이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너희들이 별세 즉 죽음 저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이미 봤으니 두려움 없이 주저없이 순종하라. 즉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별세에 담긴, 죽음에 담긴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별세는 이 세상을 이별한다는 죽음을 말해요. 서두서 말씀드린 어린아이 말을 빌리자면 저 별빛 찬란한 천국의 바깥쪽에 죽어서 갈 그곳이에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별세란 세상 밖에 다른 세상을 또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말한 천국 안쪽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별세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능력으로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며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별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고 세상에 대해 죽고 천국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가는 사람들의 면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며 구름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 딱 그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36절입니다.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땅 위의 시간 동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며 사셨던 별세의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따르라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만 놓치지 않으면요, 어디든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찬란한 영광 중에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는 황홀한 경험이 있든 없든, 고난의 깊은 곳에 처하든 예수만 똑바로 볼 수 있으면 어디든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별세를 살아갔던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께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시카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른에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잿더미가 됐고 목사님의 사택도 완전히 불에 타 전소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많은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잃으셨네요. 다 잃어버리셨네요. 이 말을 듣고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은 남아있지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디 목사님은 넉넉히 견디고 멋지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팬데믹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우리도 결코 잃거나 손해본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참으로 귀한 구절에 나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매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별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주시는 약속입니다. 구름이라고 하니까 그냥 땅에 수증기 쫙 올라와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구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땅의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영광의 쉐키나의 그 구름입니다. 하나님이 별세의 인생과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사는 그 인생과 함께한다는 확실한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땅 위의 세상은 근심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게 참 평안을 얻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 위의 세상은 곤고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게 참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 위의 세상은 악한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게 죽을 일, 절망스러운 일이 쌓여만 갑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만 가장 크고 선명하게 보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부활의 구름이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구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구름이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구름이 우리를 덮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위로와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에 주지 못하는 만족과 행복을 나누어 주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하늘의 빛으로, 절망의 세상을 하늘의 소망으로 옷 입히는 생명과 창조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영광 중에 응답받는 변화산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 어렵게 힘들고 참으로 문제 많은 사가 살아가지만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 네 십자가를 바로 지고 내가 선 이곳이 변화산 그 꼭대가 되고 영광을 보는 그 시간 되게 만드시고 그 삶의 현장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견딜 수 없어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주님, 그 주님께 하늘의 영광이 덮고 넉넉히 십자가를 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걸 제자들이 포기하셨습니다. 하느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음을 알기에 그 앞에서 하느님, 우린 작은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짐에도 불구하고 우린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이기에 하느님, 주님과 함께 주님 오르신 변화산을 올라서 하느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덮이며 하느님 벌의 영광을 미리 보며 비록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소망과 영광을 덮이는 그것을 경험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은총을 내리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